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간의 범죄가 공동체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이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진실을 보도하게 해주세요. 초대형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청원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월에 이 코로나가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킬 때에 보건당국은 신천지라고 하는 특정 종교의 이름을 보도하고 신자의 명단을 압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천지는 일반 종교와는 좀 다르게 매우 밀접한 형태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자신이 신천지를 숨기는 굉장히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게이클럽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의 사태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주로 찾는 유흥업소들은 종로와 이태원에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태원 게이클럽에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시간별로 쇼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 동성애자들, 즉 게이들입니다. 종로에서 술을 마시고 쇼를 보기 위해서 이태원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인의 66번 확진자의 경우처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배 클럽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파트너를 찾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이 지방에서 올라온 그러한 게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누군가 감염이 되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이 감염이 되는 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주로 방문하는 유사업소들은 더욱더 심각한 노출에 위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직후의 9일입니다. 강남의 한 찐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 찐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게이들이 즉석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찐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위생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안이 심각한데도 소위 인권 단체들과 일부 언론들은 인권 보도 준칙을 내세워서 게이 클럽을 그냥 클럽이라고 보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게이 클럽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참고로 인권보도준칙은 동성애 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속한 소수의 위원들이 2011년에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일보만큼 이 개혁클럽이라고 신문에 그렇게 보도를 하게 돼서 지금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권보도 준칙을 내세워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게 되면 동성애자들 중에 감염자를 쉽게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이태원발 감염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6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클럽의 방문자들은 주로 20대에서 30대의 젊은이들입니다. 유명순 서울대 교수팀의 코로나19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 젊은이들은 감염은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염이 불러올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신문에 보니까 클럽 풍선 효과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고 이태원 한산해졌지만 강남은 북적이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이태원 일대의 클럽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붐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운영자재 권고를 통해서 한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풍선 효과 때문인지 이 강남은 사람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게 클럽에 입장할 때 인적사항을 적는데 그것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치명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활동성이 강한 젊은이들이 끼치는 피해는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서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쉬쉬하지 말고 밖으로 자신의 정체를 좀 드러내서 자발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속히 이태원발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간 한 사람, 이 개인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간은 이 원어에 보니까 아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간의 뜻은 흔들리는 사람, 괴롭히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간은 믿음의 줏대가 없이 상황과 환경과 욕심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유다 지파를 진두지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나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탐욕의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공동체에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BC 1405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전리품에 손을 대면
이스라엘 가운데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간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세 가지를 자신의 장막에 감추게 됩니다. 시날산, 이게 바벨론입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나가는 덩이를 자신의 장막 속에 감춥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가 어떻게 발각이 되었습니까? 오늘 2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아이성은 성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는 약 12,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한 2,000~3,000명쯤만 있으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의 군사를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전사자가 36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졌는지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통곡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옷을 찢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그 앞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왜 패배를 했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지역에 들리게 되면 가나안 부족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진멸시킬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지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 그 전리품에 손을 대고 자기의 장막에 감추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를 시작을 합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향해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일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낱낱이 내게 고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19절의 말씀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만 주신 말씀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한 일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나에게 솔직히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은닉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사물이나 사건이나 범인을 숨기거나 감추는 것을 가리켜서 은닉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동산 나무 숲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붑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동산 나무에 숨어 있던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숨고 싶은 것, 이게 특징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니느웨 대세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데 요나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욥바라고 한 구에 내려가서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배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배 밑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선원들과의 시선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 밑으로 그는 내려갔다는 겁니다. 배가 출항을 합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폭풍이 일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폭풍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바다에 일으키시니 폭풍이 일게 하심으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배 안에 있던 선원들 각자가 믿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배 밑에 숨어 있다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발견을 합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째서 이 와중에 잠을 자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구입니까? 그 신에게 지금 도움을 좀 청하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때 선원들 중에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제비 뽑기를 합시다 그랬습니다.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제비에 뽑힙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왔고 왜 이 재앙이 일어났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이때 선원들이 요나에게 또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습니까?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뭡니까? 숨는 겁니다. 에덴에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 숨었습니다. 요나 배 밑으로 숨었습니다. 죄 지은 아간 백성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때로는 에덴에 부는 바람 소리를 통하여 아담의 그 양심에 찔림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 큰 풍랑을 통해서 죄 지은 요나를 잡고 깨우칩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숨었던 그 아간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누가 훔쳤는지 모르셔서 과연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12지파가 광야에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60명의 청장년을 제외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약 200만의 백성들이 지금 제비 뽑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줄을 서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제비를 뽑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훔치지 않았지만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 손은 떨렸을 것이고 그 양심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결국 제비뽑기는 백성 중에 있는 또 다른 아간을 찾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다른 아간은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는 뜻이 이 제비뽑기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로 유명한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이 마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 신부님을 위해서 이 생일 파티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정성스럽게 담긴 그러한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를 합니다. 각 사람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 한 병을 그 성당 안에 있는 큰 통에다가 다 붓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가 동료가 되자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포도주를 이 큰 통에 담았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을지 제가 한번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한 잔을 떠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큰 통에 담긴 포도주는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거의 물맛에 가까운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많은 신도들이 포도주병에다가 물을 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익명성 때문에 우리는 달콤한 유혹에 늘 타협해 버리는 겁니다. 내 가정과 직장 동료와 친구들의 눈으로부터 내 행동과 내 양심이 은폐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책임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강한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낮보다는 밤에 양지보다는 음지에서 여럿이 있을 때보다는 나 혼자가 있을 때 사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굉장히 힘든 때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운전을 하기만 하면 막 신호 위반도 하고 끼어들기도 하고 경적도 울리고 난폭 운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짙게 썬팅된 작은 승용차 안에 자기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정부에 제안을 합니다. 모든 승용차 뒤에다가 운전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집 주소, 그가 다니는 교회, 직장명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이렇게 부착해 놓는다고 하면 지금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아마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 한결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정녕 누구이십니까? 오늘 아간 한 사람의 범죄,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가 훔친 것과 그의 모든 소유들, 짐승까지도 포함됩니다. 악을 골짜기로 끌고 가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불로 다 태웁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한 개인 아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만큼의 고통을 당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 사회,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고, 나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굉장히 요원합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을 때 이 고라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었던 250명과 연대를 해서 모세에게 반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징벌을 주시는데 땅이 갈라져 산채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취했던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염병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아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대로 전염병이 창궐한 백성 사이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하자.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자가 나오는데 14,7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코로나19 이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민수기 16장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론이 향로에 제단 불을 담아 향을 피워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전염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십만 광야에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북쪽 진영에서 전염병이 점차로 퍼져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죽음의 검은 그림자처럼 진영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죽음의 천사가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그 죽음의 천사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죽음의 천사여, 이 백성을 모두 죽이실 겁니까? 그러려면 우선 나부터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이 들었던 향로는 무엇일까?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코로나19의 전염병 막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바로 기도입니다. 아론이 들었던 여러분, 이 기도의 향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속히 소멸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이태원 발로 인하여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 성도들 누군가를 비난하고 증오할 것이 아니라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기도의 불을 하나님께로 높이 지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